3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창세기 35쪽입니다. 제일 구약에 첫 번째 있는 창세기 25장 27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세 분 이상 꼭 인사를 하십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뒤에 분들은, 우리 뒤에 젊은 가족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좀 하시고, 앞에는 또 뒤로 가셔가지고 인사를 골고루 다 생일 축하합니다. 예, 5월 19일 날 생일 축하합니다. 예,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5월 19일 날 생일 축하합니다. 예, 예. 우리 최원순 집사님과 최창순 집사님하고 우리 정광훈 집사님 참 오랜만에 만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예, 생일 축하 인사하십시오. 생일 축하합니다. 예, 오늘 제일 늦게까지 우리 이호근 집사님 제일 열심히 인사하셨고, 우리 박순대 장로님도 오늘 열심히 인사하시는데, 우리 두 분 책으로 열심히 인사하셨으면 박수로 우리 박수로 책으로 열심히 인사하시는 거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누구 생일이죠? 여러분, 오늘은 누구? 야곱? 오늘은 누구 생일인가 잘 들어보세요.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교회의 생일이 오늘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약속의 성령 오심으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초대교회가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교회를 선물하셨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리라, 기다려 준비하라라고 맞이했던 그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 오늘 탄생해었기에 오늘 우리가 그 기쁨으로다가, 그래서 오늘 그 벤선 밖에서 모이는 그 바베큐 파티는요, 생일 축하 파티인 거 아시죠? 씨 뿌리는 교회가 역사 무대 위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2012년도 9월 16일입니다. 9월 셋째 주일날 9월 16일 날이 씨 뿌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거룩한 무리들이 첫 예배를 드렸던 날, 그것이 우리의 로컬 처치,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의 생일날은 9월 16일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교회가 로컬 처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교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교회 역시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씨 뿌리는 성도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지요? 우리가 로컬 처치를 섬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우주적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그 우주적 교회, 전 세계의 교회의 모델이 되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태어난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 씨 뿌리는 사람들은 내 교회, 우리 씨 뿌리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일원되는 그 자긍심이 있어야 되겠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없다면 그건 사랑이 없는 것이고 서로 오고 가는 어떤 그 열정이 없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개척일 때, 이 적을 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도 배우고 경험하고 훈련받고, 그것이 또 이 작을 때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주적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소속감도 우리에게는 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참 중요해요. 오늘 많은 개신교회들, 오늘 개인도 믿음 생활의 연조가 10년, 20년, 30년, 심지어는 3대째, 4대째라고 하면서도 가만 들여다보고 만나보면 그 믿음이 개인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성숙이 거기에 정말 넘쳐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교회는 사랑하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그걸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진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거룩한 믿음 속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아름다우면 하나된 교회의 모습, 그런 교회가 아름답고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싸우고 다투고 뭔가 마음이 안 맞는 교회는요, 뭔가 힘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이 복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요, 세상 속에 우리는 씨 뿌리는 교회, 저기는 무슨 교회들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하나로 힘을 모아갈 때 그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씨 뿌리는 교회는 지금은 작고 연약하지만, 목사님 그런 기도를 우리가 감당할 만할까요? 얘기하기엔 너무나도 우리의 현 주소가 작다면 작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한 초석을 놓아야 되겠고요. 이때 시작부터 분명한 기초를 만들어갈 때 이 기초 위에 아름다운 집이 지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흔한 얘기로 개교회주의, 분파주의, 지역주의, 교파주의, 장로교다, 감리교다, 이 교파주의도 우리가 뛰어넘는 겁니다. 인종과 문화,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우리 교회가 정체성이 코리안 아메리카 처이침을 부정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요게만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체성과 함께 미국 사람도 불란서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다 만날 수 있는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기까지가 우리가 바라던 꿈이라고 하는 것을 씨 뿌리는 교회는, 씨 뿌리는 사람들은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스케일이에요. 장로님 아시겠어요? 부활절과 성탄절과 함께 성령 강림절, 오늘은 그리스도 교회의 아주 중대한, 그렇기 때문에 3대 축일인 거예요. 오늘 벤손파크의 우리의 바베큐 행사도 그러면서 생일잔치에 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씨는 조금 굳지만은 우리의 즐거움은 이런 굳은 날씨 가운데서 즐거움은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쁘고 의미 있는, 특별히 씨 뿌리는 교회가 창립 이후에 처음 맞이하는 이 성령 강림주일 생일날, 교회의 생일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생명의 말씀 설교 제목은 못생긴 나무입니다. 성령 강림절, 교회의 생일하고 못생긴 나무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생일 잔치를 해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생일의 주인공들이 그 누군가에게 생일을 감사하는 잔치가 되는 것이 생일의 일반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생일은 내 생명의 기원을 생각하고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귀한 날이
사실 생일의 의미고 생일의 감사일진데, 오늘 우리는 이 생일을 맞아서요, 우리 교회의 첫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 또 교회를 섬기는 성도됨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 그 모습을 못생긴 나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비유, 메타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참된 생일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기에, 오늘 우리는 못생긴 나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한국에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는데요, 그 코미디언이 이와 같은 그 카피로다가 많은 사람들을 웃겼습니다. 그 분의 인사는 뭐냐면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이주일 씨, 그 유명한 코미디언, 정말 못생겼어요. 그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많은 한국 사람들을 그때 웃음을 선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못생겼고요, 그 못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해악스럽게 솔직한 있는 그대로 고백함으로써 피곤한 세상, 포장과 위선이 있어야 되는 세상, 만족이 때로는 없고 너무나도 경쟁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던 아이러니, 못생겼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큰 웃음을 줄 수 있었던 그런 아이러니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렇다고 좀 못생겨서 죄송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사까지는 하지 마시자고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사는 이렇습니다. 못생겨서 감사합니다. 조금 잘생겼다는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이 인사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조금 저한테 조금 억한 심정을 가지고 아니 내가 왜 못생겼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억지로 하시는 분도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못생겨서 감사한 것입니까? 한번 그 말씀의 깊은 의미, 그 오늘 우리가 듣고 가야 될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와 같은 지혜의 경구를 혹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산을 끝까지, 그 산이 푸르러올 수 있는, 산이 산될 수 있는, 산에 나무가 없으면 산이 아니죠. 그 산이 산되게끔 하는, 끝까지 남는 나무, 끝까지 푸름을 지켜가는 그 나무들은 많은 경우 잘난 나무, 수려한 나무, 뽐내는 나무, 높은 나무, 비싼 나무가 아니라 못생긴 나무일 경우가 많다는 삶의 지혜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 한편의 책은담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산중에 있는 나무들 가운데 가장 곱고 잘생긴 나무가 가장 먼저 잘려서 석가래 감으로 쓰인다. 그 다음 못생긴 나무가 큰 나무로 자라서 기둥이 되고, 가장 못생긴 나무는 끝까지 남아서 산을 지키는 큰 고목나무가 된다. 못생긴 나무는 목수의 눈에 띄어 잘리더라도 대들보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자연의 세계도 치열한 생존 법칙이 있다는 거 아시지요? 동물도 식물도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살아남기 열심히 부지런해야 되고,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치열한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그 같은 자연 법칙 속에서 인간도 살아가고 동물도 살아가고 식물도 나물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곱고 잘생긴, 누구나가 이렇게 먼저 눈이 가는 그 나무 옆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못생긴 나무, 그 나무도 얼마나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가 힘들겠습니까? 지나가는 등산객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잘생긴 나무에 눈이 한 번 더 가고 찬사가 한 번 더 갈 때 무슨 나무가 이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그 못생긴 나무,
왜 이렇게 못났어 비교당하고? 사람하고 나무하고 비슷해요. 왜 이렇게 못났어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스스로를 바라볼 때 왜 이 산에 나는 이렇게 있는가라고 하는 허망한 생각이 그 못생긴 나무에게 왜 든 적이 없었겠습니까? 포기하고도 싶고 자신이 미워질 때가 그 못생긴 나무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인기가 좋아가지고 이 목수도 와가지고 요 나무 요거 아주 좋다, 요거 가져가면 되겠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같이 출발하는 것 같이 인생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동기들 중에서, 내 친구들 중에서 먼저 흔한 얘기로 출세라고 할까, 성공이라고 할까, 우리가 앞장서기 시작하는 그런 얘기들 들을 때 자꾸만 뒤처지는 것만 같이 남겨지는 그 우리의 모습, 초조하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좋은 나무라고 자꾸만 팔려나가요. 근데 나만 거기서 뻘쭘하게 남아있는 그 못생긴 나무, 인정받지 못하는 나무, 그 뒤처지는 열등의식과 상처라고 하는 거,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의 짐이라고 할까, 상처가 없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가 계신 분들도 오늘 좀 들으세요. 결과적으로 끝까지 산을 지키는 나무는 바로 그 못생긴 나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오늘 이 경구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참으로 놀라운 도전과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그런 면에서는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도록 만들어주신 그 모든 것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인생이나 잘났든 못났든 예쁘든 뽐내든 뽐낼 수 없든 그 생명 하나하나에는 다 값진 가치가,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난 나무든 못난 나무든 휜칠한 나무든 똥닭마리 같은 몽당나무든 세상 모든 나무에는 그 나무만의 소중한 가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삶에도 그와 같은 의미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축복해 주신 그 복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령 강림절, 주님의 성령을 맞이하는 이 소중한 생일날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무가치하지 않아요. 그것이 세상의 소리, 사탄의 소리, 마귀의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모습이 조금 세상의 잣대로는 뒤처져 있거나 연약할 수 있어요. That's okay. 우리는 우리의 싸움터가 이 세상 짧은 시간만이 아는 걸 여러분 믿으시지요? That's okay. 세상이 오케이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 주님이 오케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오케이를 믿고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자꾸만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요, 우리가 위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면서 세상의 소리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가치를 잊고 몰라 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당장 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삶, 일면 화려하고 승승장구하지 못하는 삶, 내일이 무척 하찮아 보이고, 오늘도 여기서는 뭔가 도전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좀 이런 자신감, 내가 좀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막 올라오다가도 똑같은 일상의 월요일날 돌아가서 월요일날 뭔가 좀 잘 출발하면 그래 좀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러다가 화요일날 수요일 다시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거꾸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로 이 땅에 살게 하셨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이유와 목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이승준 목사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음성에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배드리는 목적이에요. 철학자의 얘기, 많이 배운 사람, 세상에 어느 책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지혜의 얘기를 듣고만 가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강연입니다. 철학 강연이에요. 바로 그 가치를 알고 믿고 인내하며, 그 자리가 때로는 하찮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있으나 없으나 같아 보일 때가 있지만 그 미천한 자리, 그 역할을 지켜나갈 때 결국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먼저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요, 오늘 비유의 말씀은 산을 지켜갈 수가 있고, 내 가정과 교회, 세상을 지켜갈 수 있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제 잠시 뒤에 식사로 가겠지만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이 작은 교회에서는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서 다 준비되어 있는 거 먹으면 쉽게 그거 먹는다. 이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 마음들이 준비를 하고 저와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적어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모습에 대한 어프리시에이션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그런 모습에 나도 작은 일조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모아지는 것이 개척교회의 재미고, 개척교회는 그래야 된다니까요. 왜 아멘이 없어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저는 오늘 이삭의 쌍둥이 형제, 큰형 에서를 읽지 않았습니까? 그 에서 형을 보면서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지워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장남, 부자 아버지 이삭의 그 모든 권리를 다 이어갈 수 있는 이 잘난 나무 에서가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못생긴 나무로 여길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은, 과연 이렇게 주어진 자기의 특권, 자기의 가치, 이 소중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함부로 내던져 버렸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버리고 난 다음에,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후에 에서가 이렇게 원망을 하죠. 동생 때문이라고. 저 교활한 야곱 동생 때문에 내가 당했다고 그렇게 억울해하는데, 그건 역시도 전 시시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동생 때문에? 자기 때문이지 왜 동생 때문에? 여러분들도 동생이 강교해가지고 야곱이 술수를 써가지고 이 형이 못나게 당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읽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읽지 않아요. 자신이 자신을 속였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팔았어요. 자신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것을 스스로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것, 세상이 뭐라 복된 것이라 여기면 그것이 복된 것이 되고요, 내 스스로가 아무리 값진 것도 하찮게 여기면요, 그것이 하찮은 것이 되더라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 귀한 것들을 복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이가 우리 씨 뿌리는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남 탓 그만하시자고요. 제발 남 탓 그만해요. 내 안에 많은 답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32절로부터 34절의 말씀, 이것이 과연 동생 탓인지 아니면 에서가 정말로 이 소중한 것들을 너무 어떻게 여겼기 때문에 여기에 이르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32절로부터 34절까지의 세 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경홀히 여겼던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어요. 에서. 바로 그 권리, 그 복된 것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지켜내야 했던, 근데 정작 본인이 그것을 우습게 여겨서 내던져 버렸던 에서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말을 같이 곰곰이 좀 이렇게 고민해 보시자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람이요, 어떤 면에서는 풍요라고 하는 그 좋은 여건 속에서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 아십니까? 인생의 타락이요, 특히 믿는 사람,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믿는 사람들의 유혹이 대개는
좋은 여건, 좋은 환경, 물질의 풍요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풍요로움 속에서 사람들이, 이거는 뭐 영적인 얘기를 떠나 풍요로울 때 사람들이 안이해지기 쉽고요, 풍요로움 속에서 사람들이 나태해지면서 변질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성경 얘기 언급해 보지요. 에덴 동산은 유토피아입니다. 에덴 동산은요, 부족함이 없는 세계였습니다. 뭐가 부족해요? 아담과 하와한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부족함이 없었던 그 풍요의 세계, 풍요의 정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쓰러졌다는 사실이에요. 죄를 범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너무 풍성하니까 하나님 아래서 두 사람 자신들이 못생긴 나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잣집 아들 에서는요, 이미 장자로 태어나 버렸어요. 에서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태어난 순서를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걸 누가 거꾸로 돌이킬 수 있어요? 태어났는데 법적으로 다 야곱이 먼저 태어난 걸로 우리 무르자라고 해도 그걸 물러집니까? 그걸 알아요. 거기에다가 에서는요, 아까 우리가 말씀도 읽었지만은 엄마는 둘째 야곱에게 사랑이 자꾸만 더 가고 아빠는 첫째 에서에게 사랑이 더 자꾸 가는 거예요. 물려주는 거야. 아버지가 물려줘. 아버지 사랑도 내가 받고 있지, 내가 먼저 태어났지. 그 말장난과 같이 그 팔았다 안 팔았다 이게 무슨 상관일까라고 하는 바로 이 경홀이 여김, 이 가벼움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가벼움이 정말 그의 인생을 차버리게 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찬사를 듣기 어려운 다윗이 큰 실수를 몇 번 저지르는데요, 그 대표적인 실수 가운데 타이밍을 보시자고요. 어떤 타이밍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무너지든가,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날 좀 지켜주세요 하면서 밤낮으로 울부짖으며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깨어 기도할 때 다윗이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다윗이 언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나라도 든든히 세워지고요, 군대도 든든히 세워지고요, 나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항상 이기는 거예요. 백전백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전쟁터를 통해서 영웅으로 커왔던 다윗이요, 이제는 니들 부하들끼리만 가서 싸워라. 또 싸워도 다 잘 싸우니까. 그러고 나서는요, 다윗이, 성경의 표현이 재밌는데 밤늦게 침상에서 일어나더라. 낮에 열심히 왕이면 왕으로서, 장군이면 장군으로서 그 역할을 하면서 하루 24시간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던 다윗이요, 나사가 풀리기 시작하니까 밤중 늦게 일어나가지고 저길 보니까 웬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자기의 충성된 부하라고 한 것을 알면서도 불러와 봐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사건은요, 다윗이 모든 것이 안정되어서 부족함이 없던 바로 그날 그때에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그 타이밍이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읽으면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참 흥미롭구나, 재밌구나. 이때 이렇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할 때, 결과적으로 우리의 환경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자신이 점점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유혹인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물질적으로 그렇고 세상이 너무 좋았으니까 내가 많이 가졌는데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되어 버렸어요. 너무 세상에 내가 가진 것 이외에 많은 것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가지고도 채워지지 못하는 것, 눈앞에 펼쳐지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큰 도전이요, 유혹이고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요, 우리 아이들은요, 예전에 연필이 없어가지고 학용품, 그거 몽당 연필이도 뭐 온자짜리 그 연필 하나면 너무 좋고요. 교회 가서도요, 연필 한 자루 주면은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거 주세요 하던 그런 시대가 지나갔어요. 이제는 필통 속에 연필이 가득한 걸 잊어버려도요, 찾질 않아요. 아버지 엄마가 사줄 텐데 뭐. 풍요한 것은 좋은데 풍요한 것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기억하세요? 작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간다면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새롭게 생각해야 될 귀한 도전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시꺼먼 고무신, 시꺼먼 고무신이라도 하나 신을 신을 수 있다면 감사하던 우리 마음들이요, 나이키 브랜드 아니면 애들이 행복해하지 않고요. 예전에는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건빵에다가 별표 사탕 있거든요. 그거 딱 들어가가지고 그거 한 입 딱 넣으면 입에서 녹아 그 건빵이 그 설탕하고 같이. 그 옛날에 밥에다가 달걀 한 입만 딱 얹어주면은 할렐루야 감사하던 이 입맛이 이제는 애게 달걀 하나야. 바뀌어지는, 풍요해지는 것은 좋은데 잠깐만 우리가 작은 것을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잃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눈을 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얘기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처음 급하게 우닥탁탁탁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티넥에서의 그 예배 초소를 마련했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으며, 그렇지만 그 시간이 자꾸만 길어갈 때 우리 안에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고요, 또 뭔가 이 불확실한 언제라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어떤 때는 무용팀이 나타나고 어떨 땐 저기 가서 임시로도 조금만 자리를 옮겨달라고,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 티넥 커뮤니티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며, 언제 우리는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언제 우리는 새벽 예배를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새벽 예배를 지켜왔고 수요 예배를 정말 간절하게 지켜왔던 우리가 언제 그런 걸 지킬 수 있는가라 간절한 마음으로다가 주님 우리에게 예배 초소를 주세요. 씨 뿌리는 교회가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려면은 우리는 힘이 없어, 물질의 힘이 없고 우리는 연약한데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처럼 그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유조지에서 이만큼 좋은 예배 초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만큼의 좋은 로케이션에 교통도 좋지요. 새벽마다 올 때마다 새소리, 천사의 소리처럼 새소리, 지지거리는 새소리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수요 예배와 그 새벽 예배를 가지게 되었는데도요, 그 감사가, 그 감격이 몇 주 갔습니까? 그 다음엔 또 다른 부족에 대한, 또 다른 결핍에 대해서 불만하고 있는,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 가족 여러분,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이요,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실제 그렇고요.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영성, 믿음이죠. 우리는 이 믿음을 본받기를 원해요. 씨 뿌리는 교회는 이 믿음을 본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신앙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는 오늘 이 성령 강림 절날 다시 한번, 믿음의 연조가 다 오래되시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지. 자꾸만 멈춰서면은 안이해지는 거예요. 멈춰서면은 느슨해지는 거예요. 느슨해지면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찾아주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참으로 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신약 말씀의 337면입니다. 1장 15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경우가 내가 왜 죄인인가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서 막히는 많은 잘난 사람들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근데 이 잘난 사람 사도 바울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나는 못생긴 나무입니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못생긴 나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저가 보게 되는 거예요. 못생긴 나무를 기대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저가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믿는 줄 아세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힘, 믿는 자들의 힘, 은혜로 살아가는 영혼들의 힘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바로 그 앞으로 넘어가서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322면이 되겠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못생긴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안 될 나무입니다.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이렇게 믿겠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4장 11절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살려주셨는데, 살려주신 것만으로, 그 은혜만으로 나머지 모든 문제가 충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못생긴 나무는 비교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상처도 쉽게 받을 수 있는 나무일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못생긴 나무는요, 작은 것 하찮은 거에도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는 나무가 또한 못생긴 나무. 왜? 기대치가 낮으니까. 살려주셨는데 그것만으로도 족한데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할렐루야 플러스 알파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못생긴 나무인 거예요. 못생긴 나무 사도 바울은요, 주님이 살려주셨는데 전 그 무엇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주님은 내게 사명도 맡겨주셨으니 저는 감옥에 들어가서 매질을 당해도, 또 세상에 나가서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어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만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행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자의 행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얼마나 지금 내가 필요로 한 것을 많이 갖고 있는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질문의 방식을 바꿔보시자고요. 오히려 지금 내게 불필요한 것에서부터 나는 믿음 안에서 얼마나 자유한가입니까? 많은 것을 갖지 못해서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가질 필요가 없는 것 때문에 연연해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감사를 하지 못할 때가, 믿는 자로도 감사를 하지 못할 때가, 감사의 녹두리가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더 많은 이유는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 성령 강림절에 많이 읽혀지는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인 무리들에게 주셨던 당부,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5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약 5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남아서 약속을 기다리라고 500명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작 뚜껑을 열고 그 약속을 받는 오순절날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숫자가 여러분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20명이에요. 120명. 다시 말해서 380명은요,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 무엇이 더 급했는지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380명은 그 자리를 떠나고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산을 지키는 것은요, 못생긴 나무가 맞는 것 같아요. 120그루의 못생긴 나무, 그 예루살렘을 지켰던 그 120그루의 나무의 약속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380명,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뭐 일이 있어, 뭐가 이래 저러면서 그 380명이 그 자리를 떠나갈 때 예루살렘의 바보처럼 혼자 남는 것만 같고, 못생겨서 산에 혼자 남은 것만 같은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더 믿음을 붙잡고 긍정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일상에서 감사를 시작해보는 거예요. 자족하는 겁니다.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일의 감사가 찾아오리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감사 못해요. 오늘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감사가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많은 경우 오늘 감사하는 사람은 내일도 감사가 찾아오더라고요. 감사는 큰 것에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는 작은 것, 일상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요, 큰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참 재미있는 비유인데, 사람의 마음은요, 지남철과 같다는 거예요. 자석과 같다. 자석이 여기 자석이 있으면 자석에 철을 갖다 쫙 달라붙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지남철, 자석과 같은데, 이 마음이 어두운 마음을 하고 있으면요, 어두운 것이 자꾸만 이 마음에 착착착착 달라붙어 어두운 일을 자꾸만 겪게 되고요, 이 마음이 밝은 마음, 긍정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이면요, 바로 이 믿음의 마음대로 믿음의 것들이, 밝은 것들이, 희망의 것들이 착착착착 내 삶을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씨 뿌리는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영성과 그와 같은 믿음의 여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간증을 드리고 싶어요. 몇 번 간증했는데요, 정광훈 집사님이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린다는 이거 자체 여러분 은혜지요? 이거 자체 우리 정말 기적이지요? 이거 정말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잘 아시겠죠? 정광훈 집사님,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대면요, 이 한인사에 널리 알려진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께서 3개월 정도 남았을까라고 이미 그런 얘기 하셨고요, 그 3개월이 지나고도 한참 지났습니다. 그리고 장례 준비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얘기도 정광훈 집사님 들었고요, 몇 번 장례를 치를 뻔한가 같은 그런 위기도 사실 몇 차례 넘기시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이 정광훈 집사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수요일마다 새벽 예배마다 저한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정광훈 집사님 함께 새벽 예배 드리면서 우리 씨 뿌리는 교회가 기도를 필요로 하는데 중보기도 함께 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역할을 하셔야 될 분이 정광훈 집사님, 주님 고쳐주시고 살려주셔서 정광훈 집사님 새벽에 나와서 함께 새벽 기도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3주부터인가 4주 전부터인가 그런 기도를 시작했는데, 지난 목요일 날 정광훈 집사님 새벽 예배를 참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계속해서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새벽 예배 드리다 우리 가족분들의 표정을 하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정광훈 집사님이 새벽 예배 오시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이런 표정이죠. 꿈인가 생신가. 옆에 누가 있으면 이거 꼬집어봐. 저희가 정광훈 집사님만 꼬집어봐. 그만큼의 엄청난 것인데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사모한 마음에 이유가 있더라고요. 정광훈 집사님 지난 부활절 날 정말 모진 고통, 사경을 헤매는 모진 고통 끝에 다시 한번 첫 예배 드린 것이 지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근데 부활주일 전에 또 제가 정광훈 집사님 만나서 신방하면서, 집사님, 부활절 예배는 부활하는 거니까, 일어나는 거니까, 생명이 돌아오는 거니까
부활절 예배는 우리 씨 뿌린 가족들, 집사님 좋아하는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찾아뵈었을 때는 이번 부활절에 집사님 건강이 회복되어 가지고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은 날이 있고요, 어느 날은 내가 표현은 안 하지만 조금 힘들겠다,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그렇게도 만났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부활절 함께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집사님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이 싸움을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셨고요, 믿음을 여기까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정광훈 집사님, 정말 승리하신 정광훈 집사님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시자고요. 의학적으로는 최근에 췌장암의 그 의료 약품과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전에는 100명이 이 병에, 중환병에 걸리게 되면 100명이 돌아가셨는데, 요즘에는 한 5, 6명 정도까지는 확률적으로, 그 어려운 병이 확률적으로 5, 6명까지 고쳐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갔답니다. 그러니까 그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정광훈 집사님 지금 5, 6명 확률에 들어가 있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행운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싸우겠다라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그러면서 그 부활절 날에도 몸이 완전히 온전치 못해가지고요, 사실은 못 가야 되는데 못 가야 되는 가족들의 만류를 무릅쓰고 와서 예배 긴 시간 드리고 토하고 가서 며칠간 또 이렇게 고생하는 그런 큰 시련도 사실 겪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나중에 그런 얘기 하셔요.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했고 목사님하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오셨다라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이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들과의 약속이 되는 거 당연한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씨 뿌린 교회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과 약속해서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절 날에는 하나님 붙잡고 예배 드립시다라고 한 그 기도를 해왔으니까 그 약속을, 그것이 인간이고 목사에도 좋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마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아름다운 은혜, 사건을 가져오게 됐다는 거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얘기를 너무 쉽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는 약속했다고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시시한 모습, 이거 위선입니다. 이거 거짓부렁이에요. 근데 거짓부렁이도 모르면서 우리가 이 위선의 위선자로다가 가고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아픔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기왕에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못하면 못하고요, 연약하면 연약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해보기를 원합니다라면 죽기까지 해보겠다는 그 기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이라고 하는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 앞으로 이것이 계속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되기 위해서 항암 투병까지 할 수 있는 몸이 돌아와야 돼. 음식물 섭취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돼. 아직도 위기의 산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이지만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씨 뿌린 가족들 모두는 이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젊은 가정부터 우리 앞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여러분들의 한 주 한 날 한 날의 기도 제목 속에 이 기도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간증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기도의 힘을 믿으시죠? 개인만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개인도 있대. 공동체도 함께 사는 그 교회가 우리 씨 뿌린 교회, 또 그 교회가 우리 영락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아주 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벨론에 예약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파벨론이 없었더라면 오늘 계획을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파벨론이 준비될 수 있도록 예약된 것도 너무 감사한 것이고요.
오늘은 비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을 오늘은 걸어서 가지 않고요, 차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겠고, 예배 마친 다음에.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옷가지라는 게 다 준비가 돼 있으면요, 난 너무 이렇게 그냥 뭐 조심조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 씨 뿌리는 자녀들은 좀 방목하시자고요. 온실에 이런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방목해. 쓰러지면 아이고 큰일 나다 이러지 말고, 일어나봐 괜찮아 뭐 울긴 뭐 울어, 뭐 이렇게도 좀 우리 아이들을 좀 키워가면서 빗속에서, 동화책 속에서 빗속에 뭐 이런 소리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 비를 직접 만날 때 평생에 기억하는 그런 자연을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요, 정말 그와 같은 야성을 살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요정이 그런 야성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면 그 믿음 속에는 살아있는 야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지요? 목사도 그 야성을 지켜낼 수 있어 이를 악물고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이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함께 이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이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이 생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못생긴 나무와 같은 이 모습을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자고요. 못생겨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억에 쓰이는 것이 바로 그 못생겼기 때문이에요. 주신 내 것에 대해서 정말 충실하시자고요. 세상이 아무리 하찮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말자고요. 주신 내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고 주신 내 것에 대해서 충실하시자고요. 그만 비교하시자고요. 높은 사람 생각하면 한없어요. 큰 교회 생각하면 한없어요. 잃어버린 거 생각하면 한없어요. 그만 비교하시자고요. 그만 평가하시자고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몇 점, 다음 주에 몇 점일까? 그게 아니라 믿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믿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없어요? 그만 평가하시자고요. 우리의 그 연약함과 낮춤이, 그 못난 것이 산을 지킬 수 있는 것, 내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 에덴을 지킬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